우리들에게 부모님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가정다운 가정이다라고 자부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가정다운 가정생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 함께 읽으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처음으로 이런 기적을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처음으로 기적을 행하신 곳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엄청난 초상집이 아니었습니다. 병든 자를 살리시는, 환자를 고치는 이적도 아니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장소도 아니었습니다. 가정, 가나 혼인잔치의 최초의 이적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사람 이름도요, 누가 먼저 나오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중요성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바나바와 실라 혹은 바울 이렇게 나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바울이 먼저 나오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바울이 그만큼 비중이 컸을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적을 첫 번째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을 위해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공생에 시작하실 때에 첫 번째 이적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였다. 이 이야기는 가정다운 가정 만드는 이 일은 우리 예수님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그 하나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됩니다. 왜? 이 가정다운 가정 되는 게 어렵거든요. 여러분, 가정다운 가정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고, 대통령이 대통령다워야 대통령이고, 기독교인이라고 다 기독교인이냐, 예수님 제자다워야 기독교인이지, 교회라고 교회냐, 교회다워야 교회지, 가정이라고 가정이냐, 가정다워야 가정이지. 이런 맥락에서 볼 때에 이 가정다운 가정 되는 게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기적까지 베푸셔서라도 손 대셔야지만 그게 가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왜 힘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완벽했던 가정, 모든 것이 다 구비되었던 가정, 에덴 동산의 아담의 가정을 사탄 마귀가 박살내고 난 이후로 그 사탄은 온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이런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정다운 가정 만드는 것은 이건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자자손손 가정다운 가정을 만든다? 이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런 기적 같은 은혜 있는 가정이 될 수 있음을 알려주기에 오늘 본문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이 본문을 그림으로 그렸던 이 빌벨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그림을 그 어린이식에 맞춰서 그린 그림을 선택했습니다. 후광이 있으신 우리 예수님이고 주변에 보면 혼인잔치, 가나 혼인잔치에 많은 축하객들이 몰렸는데 성경을 보면 축하객들이 생각보다 많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상했던 것보다 하객이 많이 왔다.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가정의 예식이건 교회의 예식이건 예식 주관자는 준비를 많이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가나 혼인잔치의 주인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축하객들이 몰려들다 보니 포도주가 졸지에 바닥이 났고, 포도주가 바닥이 나다 보니 거기 온 하객들의 포도주 잔에는 빈잔만 있게 된 이런 낭패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집 주인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최선을 다해 준비했는데도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축하객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 처음에는 흥겨운 잔치집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원치 않는 예기치 않았던 일이 발생해가지고 졸지에 흥겨웠던 분위기에 찬물 끼얹 듯하는 이런 일이 생겨난 겁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의 포도주는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데서 유흥을 위한 포도주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그쪽은 사막기후 지역이기 때문에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사람들에게는 과일을 음료로 한 것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있는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포도 과일로 만든 그 음료수를 뜻합니다. 어쨌든 이 포도주가 바닥이 나는 예기치 않았던 일이 발생했지만 나중에 시간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아니 어떻게 포도주가 바닥이 나가지고 사람들 주인장이 하객들 눈치나 봐야 될 형편에서 갑자기 그 하객들이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더 좋은 것을 이제 내놓는 거야? 이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을까요? 첫째, 예수님을 초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뭐 했다? 초대를 받았다. 이 자자손손 가정다운 가정이 되는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예수님을 가정에 모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자자손손 가정다운 가정이 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특별히 살다 보면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는 게 인생살이임을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인생살이는 고해바다 같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무슨 시련의 풍랑이 밀어닥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항해하는 것보다 더 많은 예기치 않은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게 결혼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이 경험 철학에 근거한 사람들이 한 말이 뭐예요? 예측 측면에서 전쟁은 한 번 기도하면 되지만 항해 나가려 그러면 예측 못할 일이 많이 벌어지니 2번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3번 기도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예기치 못한 일이 가장 많이 벌어지는 것은 항해하는 것보다도 결혼 생활입니다. 이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질 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갑작스럽게 발생하면 이제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위기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살다 보니 참으로 이거 예기치 못했네, 근데 졸지에 발생했네, 그러면요 그게 위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삼국지를 보면 조조가 100만 대군 준비해놓고 나라도 후방도 빵빵하게 다 준비해놓고 모든 준비 만반의 준비 다 하고 전쟁했는데 그만 예기치 못했던 기후 상황, 특별히 동남풍이 불므로 인해 가지고 적벽대전에서 패배하잖아요. 이게 인간이 준비하는 것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모든 준비 다 해놓고 만반 준비 다 해도 아니에요. 마귀가 한번 비집고 들어가려 그러면 얼마든지 비집고 들어갈 이 빈 공간이 허점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래 본문 같은 경우 가나안 혼인잔치도 그렇습니다. 그렇게도 준비를 했건만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지니 준비했던 포도주가 바닥을 드러내고 포도주가 바닥을 드러내니 축하객들과 함께 즐기던 행복도 바닥을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한계가 있는 인간들이 뭐 자자손손 가정다운 가정 만든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십시오. 마냥 불가능도 아니었어요. 왜? 예수님 초대하고 예수님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놀라운 기적을 맛볼 수 있었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가정다운 가정이 되게끔 만드는 아예 길 자체이시고 모든 난관을 극복하게 하는 마스터키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가정에 머무신다고 해도 그 예수님을 로봇처럼 우상처럼 박제화시켜 놓으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체험하는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문제 해결을 위해 요청하는 장면을 본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려움 당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움 한 번도 당해보지 않은 가정이 있을까요? 한번 마음속으로 나는 가정 생활하며 한 번도 어려움 당한 적이 없다 하는 분이 있으면 마음속으로 손들어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읽는 투신사가 없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은 성경을 보면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언제 어떤 풍랑을 만날지 모르는 성경에 나오는 갈릴리 호수처럼 졸지에 풍랑에 나에게 밀어닥치는 그런 인생임을 아는 게 지혜입니다. 아차하면 예기치 않았던 어려움을 감당하지 못하고 큰 시험에 드는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에게나 어려움을 헤쳐나갈 힘을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아이고 우리 가정은 가정다운 가정이 되지 못해, 누구 탓이야 뭐 팔자 탓이야 신세 타령,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런 가정은 없다니까요. 우리가 들은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누구 타령하고 책임 전가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가정에 있는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이 기도 드리는 것뿐입니다. 영역이 있으면 난관을 극복하고 그 다음 단계의 은혜를 누리는 궤도에 진입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힘 없으면 힘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지혜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 누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인간의 실존임은 모르고 괜히 남들 앞에서 호기 부리느라 하나님 눈밖에 나는 언행하는 사람들 가족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어린이 청소년 여러분, 하나님 눈밖에 나서 좋을 게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거 꼭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눈밖에 나서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흠이 없는 완전한 인간인 척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께서 힘을 주시면 세상 고해받아 얼마든지 항의하고 소원의 항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면 항시 소망 있는 가정이 되어갑니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어린이들도 아는 유정란에 있는 그 속에 있는 생명체, 이것이 어떻게 그 단단한 계란을 깨고 나옵니까? 아니, 여러분도 계란 깨려고 그러면 뭐에 탁 쳐야 깨지잖아요. 근데 이 힘없는 게 어떻게 그걸 깨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힘 주시니까 그런 거예요. 한번 저 동영상 볼래요? 저 안에 씨가 있어요. 무거운 우기 누르고 있어요. 근데 저렇게 꿈틀꿈틀 싹이 나와요. 그리고 아름답게 돼요. 어떻게 저게 가능해요? 무거운 흙이 짓누르고 있지만 그 가녀린 씨앗이라도 하나님이 힘 주시니까 뚫고 나오는 거예요. 가정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자녀들이 힘들고 어렵고 연약하고 무지하고 그래도요, 그 속에 말씀의 씨앗, 생명의 씨앗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힘 실어주시잖아요. 그러면 운명 탓하게 만드는 것, 신세 타령하게 만드는 것들
그야말로 내 마음을 짓누르는 컴플렉스, 열등의식, 패배의식, 이 대직을 이 모든 것이 대지처럼 누르고 내려도 뚫고 오르는 희망의 싹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 요청해야 돼요. 주님은 가능성 있고 재주 있고 똑똑해 보이는 사람에게만 능력 주시고 행복 주시고 성공 주시고 그러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똑똑하건 잘나건 상관없이 도움 요청하는 자에게 힘 주시는 거예요. 요셉처럼 잘 나가도 간구하니, 다윗처럼 잘 나가도 간구하니 계속 힘 실어 주시는 것이고,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눈까지 뽑힌 사람이라고 해도 간구하니 하나님이 삼손에게 힘 주시는 겁니다. 본문 보십시오. 포도주가 바닥나는 일이 발생한 원인이 잔치집 주인의 시행착오, 오판 때문이건 게으름 때문이건 그 무엇 때문이건 간에 어려움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길이 열리잖아요. 자자손손 가정다운 가정이 되는 두 번째 비결, 기도하는 가족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마리아가 내가 예수님께 부탁해서 처음에는 거절당할지 몰라, 이걸 예상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예수님 속성을 아는 영적인 센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속성상 때가 되면 반드시 도와주실 거야, 그걸 알고는 하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면 따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단 1초라도 당신 스스로 활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그래요. 다 하나님의 시간 계획표대로 초음까지 맞춰서 하신 완전 무결한 행보를 하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 아직은 때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거절합니다. 그러나 드디어 때가 되자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저 항아리는요, 이 잔치집 집 밖에 있어서 잔치집에 들어가는 사람의 손과 발을 씻도록 하는 물을 담아놓는 항아리입니다. 아주 투박하게 생겼지요. 이게 2000여 년 전 거니까. 저것과 관련해서 전에 제가 지금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하고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어요. 제가 메모했던 것을 보니까 2007년 11월 23일 금요일 새벽에 기상했어요. 메모를 마친 때가 새벽 4시 45분이라고 적힌 것을 보니, 그런데 그때 이게 갈릴리 가나잖아요. 이 가나라고 하는데 옆에 갈릴리 호수가 있었어요. 그래 우리 일행이 물었던 숙소도 갈릴리 호수에 있는 숙소, 제가 있을 때는 보니까는 111호였더라고요. 거기에서 나와서 이제 새벽에 바람도 많이 막 모질게 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했던 그날입니다. 그날 바로 가나 혼인잔치 교회에 갔더니 그 건물 지하에 저것이 있었어요. 전문가에 의하면 저기에는 1리터짜리 물 115개를 부으면 아구까지 찹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걸 6개니까 그 돌항아리 하나마다 115리터씩 6개니까는 960리터의 물을 부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자 이 하인들이 그 명령에 순종하자 6개의 돌 항아리에 있었던 모든 물들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690리터의 엄청난 물이 포도주가 되어 있으니 이제 더 이상은 포도주로 인한 고민이 그 가정에서 사라지게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시잖아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도 계속 나눠주고 역사하신 그분인데
이 구약의 예언서 보면 선지자가 계속 부으니까 기름이 막 계속 나왔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너희들 빈 포도주잔 거기에 포도방울 하나라도 있지 다 들거라 그리고 축사하시고 그랬더라면 거기에 계속 포도주가 쏟아지는 법도 가능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왜 하인들에게 물을 갖다 부으라고 명령하셨어요? 명령에 순종했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순종할 때에 나타남을 알려주신 겁니다. 어떤 수준의 순종입니까? 한번 잘 보십시오. 함께 읽어봅니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말씀 잘 보십시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러고 그 물을 갖다 주라고 한 겁니다. 하인들에게 포도주 갖다 주라 그랬어요? 아닙니다. 물을 갖다 주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처럼 똑똑한 머리를 가진 하인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손님들한테 포도주 잔에 물을 갖다 부으라 그러면 그 하객들이 이 하인 녀석이 누굴 놀리는 거야? 아니, 포도주 안에 맹물을 넣다니, 그리고 내가 무슨 봉변 당할 수도 있는데, 이 생각 왜 안 했겠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도 봉변 당할 때 봉변 당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이니 그들이 어떻게 했다? 그대로 한 겁니다. 그래서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물이 포도주 되는 이 변화는 질적인 변화뿐만이 아니고 문 밖에 있던 맹물이 집 안에 있는 주인과 사람들과 공동체에 기쁨을 주는 한 차원 높아진 단계로 변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또 손과 발을 씻기고 그저 폐기 처분되던 물이 사람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는 포도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별 볼 일 없는 맹물 같은 인생, 보잘것없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역사하시면 포도주처럼 존귀한 인생, 존귀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순종이 필수입니다. 순종이. 한국교회가 처음 부흥할 때 얼마나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났었습니까? 우리 교회 연세 드신 분들은 그거 잘 알고 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왜 요즘은 그런 기적 같은 은혜 체험이 감소 추세인 줄 아십니까? 이 예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감소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국교회 촛대가 옮겨지지 않는 거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들이 그나마 있기 때문에 유지되는 겁니다. 가정다운 가정되는 은혜 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2층 집에 화재가 나서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그 베란다에 어린아이가 있어요. 울고 있어요. 그 아이를 보고 땅에 있는 아빠가 모든 준비 다 해놓고 아가야 내려오라 그럽니다. 그런데 얘가 너무 똑똑해가지고 아빠 나 뛰어내리면 죽어요. 못 내리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계속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준비 다 해놓고 내려라고 말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해서 불순종한 그것 때문에 그 아이는 그 화재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정이 그런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기쁘게 하라,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청종하고 부모의 가르침 경히 여기지 말라. 이 말씀이 때때로 요즘은 그 시대가 달랐는데 세상을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 말을 들으란 말이야. 그럴지 모릅니다만은 우리는 이해가 안 갈지라도 순종해야 되는 주님의 제자들이고 또 주님의 제자답게 신앙생활해야 기적 같은 은총 맛볼 수 있습니다. 순종이 없기에 기적 같은 은총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얼만큼 순종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부모된 여러분에게 얼마만큼 순종합니까? 순종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은혜 베풀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가정 놀라운 은총 입도록 간섭하십니다. 베드로 상식에 의하면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낮인데 금을 던지라고 하는 것은 이 베드로 상식 밖의 일이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이니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자 그물이 찢어지기 일보 직전까지 가는 엄청난 기적 같은 은총을 맛보았던 겁니다. 이치에 맞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맹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이 포도주가 졸지에 바닥에 나서 손님들 눈치나 볼 정도로 난감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손님들이 감탄할 만한 칭찬을 할 정도로 문제가 기적처럼 해결되었다. 이것은 마치 드라마에서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고 암울한 씬으로 시작되는데 나중에 해피엔딩으로 이렇게 마무리되는 드라마 같잖아요. 가정도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살다 보면 이런저런 아쉬운 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고 위기 만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자자손손 가정다운 가정이 되는 해피엔딩이라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그래서 우리는 이런 꿈을 꾸어야 돼요. 그러려고 그러면 예수님께 순종할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자손손 가정다운 가정이 되는 세 번째 비결,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가정다운 가정이 되려면 구비해야 될 게 많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로 잘 아는 것처럼 이 부부간의 금슬이 좋아하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이게 필수고요. 그리고 때로는 가족들도 어떻게 내 승일대로 다 삽니까? 자아를 죽이는, 그러면서 가정생활하고, 그러면서 어느 심리학자가 강조하는 것처럼 좀 가정은요 교양미가 넘치는 가정교육도 해야 된답니다. 그래야 얘들이 밖에 나가고 그러면서도 흔들림 없고 롱런하는 그런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물질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물질로 구성된 세상을 살아가려면 경제적인 은총도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 되는 이 경제적인 기적도 베푸신 거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구비하기가 쉽습니까? 그런 가정이 어디 있어요? 부부간의 금술이 엄청 좋고 사랑하고 교양미 넘치고 희생적이고 누구나 다 밖에 나가서도 자랑스러운 가문이고,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본문에 있는 대로 예수님 모시면 이런저런 부족함이 있어도 얼마든지 가정다운 가정이 돼요. 왜? 주님은 맹물조차 포도주 되게 하시는 분이고 불가능의 대명사인 사망조차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을 가정에 초대하고 모시고, 이런 예수님께 기도하고, 이런 예수님께 순종하는 신앙이 있는, 이게 전승만 되면 자자손손 가정다운 가정이 되면서 반석 위에 세워진 집처럼 든든한 가문이 되고 옥토 깊숙이 뿌리 박힌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그런 가정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해야 되고,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게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이건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자,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아무쪼록 여러분들 자자손손 가정다운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생활하는 거 보고 주변 사람들이 야, 우리 가족 저 예수 믿어야겠어, 믿음을 일으키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